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신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를 참석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마음 안에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올려드리는 감사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감사이겠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감사가 없을 때에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이 동기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감정이 다른 감정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 감사라는 것이 표현되어야만 이 감사가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더 긴밀한 관계가 생기죠. 더 신뢰하고 더 깊은 은혜를 서로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이제 더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개인끼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기업과 교회와 이 민족 속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감사의 영향력이에요. 감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도 오늘도 감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정신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라고 부르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죠.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에베네셀이라 이름하는 돌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지금 사무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해왔어요. 노아는 40일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 땅을 발로 디디며 그때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성경의 창세기 8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또 베델로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꿈에 만난 하나님께 감사해서 베고자 하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하면서 거기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모세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섰던 그 땅,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돌을 취해서 그곳에 12돌을 세웠고 또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함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바로 자기들이 여기까지도 왔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전 민족이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에벤이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에벤은 돌을 의미하고 에벤에셀은 도움을 말합니다. 즉 이것을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다. 우리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나가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에벤에셀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은 사무엘이 처음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에베네셀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던 진을 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죠. 이미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먼저 이 에베네셀에서 진을 쳐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을까 이겼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군사 약 4,000명가량이 죽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당시 엘리의 제사장 시대였는데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성진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지들 멋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워 놓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으면서 사이가 중침에 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들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었냐? 그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참으로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긴 장소가 어디냐? 자, 사무엘상 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빼앗겼다는 겁니까?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어디라고요? 에베네셀. 참으로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쳤을 때에는 지성소에 있어야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물을 가를 때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요단강물이 쫙 수도벌에 세워져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돌게끔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러므로 승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왔는데 그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다가 이제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베니아스, 하나님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왔던 그들이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의지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씨가 말라요. 가문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패배예요. 전쟁에서 패배했어. 그것이 에벤에셀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수치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벤에셀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처지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정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밖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왜 우리가 계속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러한 압제를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불정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막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통일 잡아가면서 총회를 이룬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는 기회다 싶어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그 기회를 타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또 두려워했고,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시킨 다음에 젖 먹는 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문지기 더 이상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쳐들어오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터지는 그 우레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지러워 정신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돌이 뭐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이 뭐냐? 바로 에베네셀.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부른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베네셀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거기서 그들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에서는 늘 패배만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서 지옥적인 역사가 그 에베네셀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의 의미는 뭐냐? 에베네셀의 이 의미는 뭐냐? 어제의 패배가 더 이상 오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패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승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역사하시니 다시 백성들이 일어서고 승리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 역사가 있는 에베네셀이라고 부를 것을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돌을 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베네셀이니라. 그전에 실패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에베네셀의 감사의 돌을 세울 때에 하나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수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패배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있었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 출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의 첫 분이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놀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죠. 그 한나가 고백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울, 즉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우며 만박에 선포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를 바라봐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브레셋의 고통을 겪었으나 오늘 봐라. 오늘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역전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코를 푹 빼고 그저 한숨이나 쉬고 그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도 이 에베네셀의 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에베네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에베네셀에는 기념일을 세우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건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어디서부터 도왔다는 말씀은 없어요. 사무엘이 고백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는 감사할 때 늘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제일 먼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단계적 감사라고 말해요. 단계적인 거. 우리가 감사할 때는 늘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아마 사무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또 블레셋을 물리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의 씨앗이 하나 땅에 이 가슴에 떨어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많이 심리학에서 새로운 이제 학문의 분야로 등장하는 긍정심리학에서 발견한 내용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래요. 누구든지 감사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과 열정과 또 낙천적인 생각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긍정적인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감사의 감성이 고양되고 활력을 얻고 영감을 얻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바꾸며 살겠다고 하는 열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청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더 겸손하게 살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돌아서서 과거를 보면 그 과거에 정말 생각하고도 싫었던 그 아픈 과거들조차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래가 얼마나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그 삶 자체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먼저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겼자 그들의 가슴 속에 감사의 씨앗이 떨어졌어.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자기의 먼 미래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그 에베네셀에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걸어왔던, 아니 자기 민족이 걸어왔던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바라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제 감사의 씨앗이 떨어져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나니까 뒤를 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비록 죄 속에 살할 때도 있었고 유혹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겨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했을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가슴 안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감사가 없을 때 질투와 반감과 탐욕과 비통함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보이지 않던 미래가 오늘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에베네셀의 돌을 제 가슴에 세워놓고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31년간의 목회 여정이죠. 아니, 집을 나와서 공부해 왔던 그 젊은 시절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 정말 그 40년 넘는 그 세월, 오랜 세월 동안을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웠을 때의 모습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정말 내가 절망스럽고 실패 속에서 좌절할 수 있었을 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든 과거가 하나하나가 마치 구슬을 꿰듯 꿰어져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구나. 내가 오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구나. 내 안에 감사의 씨앗이 떨어지니 지난 과거가 다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 안에 에베네셀의 돌을 심고 지난 과거를 다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다시 과거를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비록 그분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돌을 심어놓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 늘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 건강이 혹시 갑자기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 에베네셀에 그 돌배를 세워놓고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미래를 안 돕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의 씨앗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베네셀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돌비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래를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고 감사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했더니 다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예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들을 굴복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돌비를 세우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블레셋도 해안가에 정착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고통과 압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돌비를 세우고 다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과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회복했다.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감사의 비를 세우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의 돌비를 가슴에 세우셔야 돼요. 정말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새기셔야 돼요. 그냥 아무 무덤덤하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중심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되고 주님은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감사를 높이 올려드리며 감사의 눈이 떠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세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앞으로는 돕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 속에는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도우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도우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도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40년 동안 의복이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셨어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도우셨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을 지켜주셨고 지금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을 영원히 막아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의 고백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자, 시편 121편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제까지만 지켜주신 마냥 오늘도 지켜주실 거예요. 내일도 지켜주실 거예요. 영원히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현실을 믿지 말고, 내가 살아온 과거의 실패를 믿지 말고 그분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주수감사를 드리며 가슴속에 그 돌비를 새겨야 돼요. 감사. 숙명여자대학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4번이나 총장을 지낸 이경숙 박사의 간증 보니까 그런 글이 써 있었어요. 그는 1994년도부터 숙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학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본래 숙대 땅은 고종 황제가 이제 하사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유지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고종이 하사한 땅 문서를 손에 쥐고도 수억 원의 임대료와 벌금까지 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이 땅 문제를 풀려고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공무원과 담당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풀려지지 않았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그가 찾았던 것이 바로 기도실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다른 게 할 게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는 그 기도실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희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이었느냐? 너는 언제까지 너 혼자 일을 할 거냐? 너는 언제 나한테 일할 기회를 주겠느냐? 그 음성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봤더니 자기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함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고 헐 불만과 불평 속에서 공무원들 탓하면서 막 그러면서 지나왔던 세월들이 떠올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도 없이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교육부에 들어갔더니 담당 행정관이 그동안에는 자꾸 찾아오니까 저 사람 또 왔네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해 12월 31일 날 그 토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총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고 그는 비록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지만 다시 그 학교를 장악한다 생각하고 학교 정문에 제2의 장악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새겨넣게 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장이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쫙 붙잡고 일어섰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 정문에 이 말씀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안한 요소가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야 할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역사가 시작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에베네셀에 이 돌비를 세워놓고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오늘 사무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